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로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하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서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 때 새벽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17장 15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17장 1절로 17절, 1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다윗의 책략가였던 아히도벨이 반역을 일으킨 그 압살롬의 편에 서면서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계략을 이야기하면서 12,000여 명의 군사를 내게 주시면 오늘 밤에라도 기습해서 다윗을 쫓아가 그를 내가 쳐 죽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계략을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압살롬으로 하여금 아히도벨의 이 좋은 계획을 그들이 다 옳게 여겼지만, 그러나 한순간 압살롬은 후세를 좀 불러다 그의 이야기도 들어보자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상황이 반전이 됩니다. 그래서 후세는 오히려 압살롬에게 모든 이스라엘에서 군사들을 모집해서 저 북쪽의 단부터 저 남쪽의 부엘세바까지 모든 군사들을 다 모은 다음에 바다의 모래같이 그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왕께서 다윗을 쳐서 다윗을 진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후세는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많은 군사들을,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을 이렇게 모집할 때까지의 시간을 좀 벌어서 다윗을 도망칠 수 있도록 그러한 계략을 짰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결국 이 압살롬이 후세의 이야기를 더 옳게 여기면서
후세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하라고 명하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서부터 보면 이 후세가 이러한 상황들을 다윗에게 알리기 위해서 먼저 예루살렘 성에 함께 있었던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러이러한 상황을 다 전하게 됩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렇게 계략을 얘기했고, 또 압살롬이 나를 부르기에 나도 또한 가서 이렇게 계략을 이야기했으니 이제 빨리 사람을 보내서 오늘 밤에라도 빨리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요단을 건너가라고 다윗 왕에게 전해주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였던 겁니다. 자, 그 내용이 15절과 또 16절의 말씀에 이어집니다.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만약에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그 계략대로 따랐다면 그날 밤에 다윗은 또 여기 모든 그의 백성들은 지금 후세가 말하는 것처럼 아마 그날 밤에 모두가 다 몰사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압살롬으로 하여금 후세의 이야기를 듣게 하심으로 시간을 좀 벌어서 이제 다윗과 또 함께 이렇게 피난길에 오르는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서 요단강 동쪽으로 도망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 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자, 여기 요나단과 아히마아스 이 두 젊은이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요나단은 아비아달의 아들이고 아히마아스는 사독의 아들입니다. 자, 이 두 아들들도 다윗과 함께 피난길에 오르지 않았고 다윗이 이들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들의 아버지인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들이 이 아들들에게 소식을 전하여 주면 이 젊은 아들들이 빨리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 예루살렘에서 압살롬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를 알리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17절의 말씀에서는 바로 이 젊은 요나단과 또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보면 발각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에느로겔 가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떤 여종이 이제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여종을 시켜서 이제 그 에느로겔 그 샘터에 있는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어떤 소식을 전해주면 그러면 그 소식을 듣고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다윗에게 가서 그 소식을 알려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17절 중간에 보게 되면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숨어 있었던 에느로겔 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에느로겔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앞에 있는 에느라고 하는 말은 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겔 우물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 예루살렘 성 바로 그 옆에 기드론이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어느 한 샘이 바로 에느로겔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 왕에게 이 압살롬이 지금 후세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의 많은 군대들을 다 지금 소집하고 있으니 빨리 오늘 밤에 이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다윗에게로 이제 찾아가야 되는데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에 보면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자,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발각이 되면서 이 압살롬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의 아들들이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다윗에게 어떤 소식을 전하듯이 그들이 어떤 사람 여자의 이야기를 듣고 도망치는 것을 달아나는 것을 보았노라고 압살롬에게 알리게 되면서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빨리 다윗에게 가기 위해서 이제 도망치면서 이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뒤쫓는 그 압살롬의 군사들을 피하기 위해서 숨게 됩니다.
자, 여기 바후림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 바후림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 있고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그 골짜기 건너편이 감람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던 그 산이 감람산인데, 그 감람산 근처에 바후림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그 작은 마을에 어떤 사람 집으로 들어가서 그 집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는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습니다. 자, 이 우기 때는 비가 많이 내리는데, 이 우기 때 내리는 비를 저장하기 위해서 종종 이스라엘의 집들에는 작은 우물과 같이 이렇게 파놓은 그러한 저장고가 있습니다. 빗물을 저장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자, 그래서 건기 때는 이 우물물들이 다 이제 말라서 그 안에 물이 담겨져 있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저 내려갈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저장 창고가 이렇게 저장 창고를 파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다윗을 향해서 가다가 발각이 되어서 도망쳤던 이 바후림 마을에 있는 그 한 사람의 집에 우물에 내려갔다는 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항상 물이 있는 그런 우물이 아니고 건기 때이기 때문에 물이 다 이제 비를 저장해 두었던 물이 다 말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 숨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19절에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이 바후림 마을의 그 집에 한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집의 여인이 이 두 사람을 숨겨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우물에 그 덮개를 이렇게 덮은 다음에 그 덮개 위에다가는 여러 찌은 곡식들을 그저 널어서 아주 위장을 잘했기 때문에 그 우물 안에 사람이 숨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20절에 보면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습니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여인이 그들이 저 시내를 건너가더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뒤쫓아갔지만 찾을 수 없어서 그들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20절까지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아주 중요한 등장인물 두 사람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7절의 말씀에서 바로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아비아달과 또 사독이 전해주는, 이 제사장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이 두 젊은이에게 전해주었던 어떤 여종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이 어떤 여종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들을 제사장들이 알려주면 바로 이 두 젊은이들에게 그 소식을 나아가서 전해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19절의 말씀에 그 집 여인이 바로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자기의 그 우물 안에 숨겨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는 두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많은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역할을 통해서 다윗이 생명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는 이런 협력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려주실 때 제가 가만히 듣다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도움을 주었는데 그 도움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 그런 이야기들을 간혹 듣게 됩니다. 여기 등장하는 19절에 그 집 여인이 이렇게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 이 두 젊은이를 우물가에 숨겨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이들이 붙잡혔을 거고 압살롬에게 잡혀갔을 거고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마 다윗은 이 압살롬의 군대에 의해서 아마 진멸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하나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그 간섭이 있으셨기 때문에 다윗은 압살롬의 이 반역으로 쫓기면서도 그 생명이 보존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떤 여종의 역할, 그리고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숨겨주었던 그 집 여인의 역할, 그들의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협력자들의 그 수고함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점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발각되면 압살롬에게 자기들도 죽을 수 있을 일인데 이렇게 협력함으로써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마음 가운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삶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 이러한 협력자들이 하나님 보내어 주셔서 그 협력자들을 통해서 내 삶이 보호함을 얻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얻는 그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항상 우리를 돕는 그런 협력자들이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축복하시는 것이 이렇게 협력자들을 통해서, 무명의 협력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압살롬의 종들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찾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두 사람이 다윗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들이 결국 다윗을 구원하게 하고 다윗으로 하여금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은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에 다윗은 죽을 뻔했습니다. 아마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그 계략을 그대로 받았다면 다윗은 아마 그날 밤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후세의 이야기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이렇게 도망칠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성경의 2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이 자기의 계략을 듣지 아니하고 후세의 이야기를 들음으로 인해서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들었는지, 낙담이 되었는지, 어떤 생각에서인지 23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을 메어서 죽었다. 그리고 그래서 그의 조상들의 묘에 장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23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의 이러한 죽음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로 하여금 그 악함이 결국은 스스로 자초한 화를 당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사무엘하 15장 31절의 말씀에서 이 아히도벨이 다윗의 책략가였는데, 다윗의 신하였는데 다윗을 배반하여 이제 압살롬의 편으로 감으로 인해서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사무엘하 15장 31절에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이 아히도벨이 자기를 배반하고 압살롬에게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이 사무엘하 15장 3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기도처럼 아히도벨의 모든 모략을 어리석게 만들어 달라, 이 기도처럼 아히도벨이 아주 좋은 계략을 압살롬에게 얘기했지만 압살롬은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다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후세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바로 이 사무엘하 15장 31절에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믿고 또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은 결코 그저 소홀하게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은 모든 기도가 하나님 들으시는 기도이며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이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셔서 응답하신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냅두고
후세의 말을 듣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심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가 반드시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의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이제 다윗이 그와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저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까지 이제 도망을 쳐서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자,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25절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스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르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친친이라. 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도망을 쳐서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압살롬도 요단강을 건너서 다윗을 계속해서 뒤쫓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길르앗 땅에 이 압살롬도 진을 쳤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하나임과 그 길르앗은 멀지 않은 곳입니다. 계속해서 이 압살롬이 다윗을 계속 뒤쫓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25절의 말씀에 보면 압살롬이 아마사를 대신해서 아마사를 자기의 군대 장관, 군 지휘관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짧게 나옵니다. 자,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았다. 요압은 다윗의 군 지휘관이고 군사령관이고 이 압살롬은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을 군 지휘관으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의 그 가족들의 이름이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사는 이드라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인데 이드라는 아비갈을 통해서 아마사를 낳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아비갈이라고 하는 그 이드라의 아마사의 어머니는 수르야의 여동생이다라고 이렇게 복잡한 가족의 그 이름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자, 다윗의 군대 장관은 요압이고 압살롬은 자기의 군대 장관으로 아마사를 군 지휘관으로 세웁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의 군 지휘관 바로 이 요압과 또 압살롬이 지금 군 지휘관으로 삼았다고 하는 아마사는 그 어머니들이 서로 언니요 또 여동생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압과 아마사는 바로 이종 사촌간이 됩니다. 이모의 아들들이 서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요압은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다윗의 조카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마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이 압살롬의 군 지휘관인 아마사는 다윗에게 있어서 조카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압살롬이 아마사를 군 지휘관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아마사가 다윗의 조카뻘이 되어진다면 압살롬에게는 바로 사촌지간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무엘 하를 우리가 읽게 되어지게 되면 다윗의 집안에 이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또 그의 다윗의 이 사촌, 이 조카들이 그 반역에 동참하면서 자기 사촌인 압살롬을 도와서 다윗을 쫓고 있는 그런 모양을 지금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아들의 반역 때문에 요단강도 건너서 도망치고 있는 그런 중에도 아들의 반역 또 조카가 거기에 같이 동참하고 이러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가장 가까웠던 그런 친척들이 다윗을 배반하고 다윗에게 이렇게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것들로 인해서 다윗이 많이 마음 가운데 많은 아픔과 상처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오직 다윗은 내가 정말로 의지하고 내가 정말로 사랑해야 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마음 가운데 깊이 이제 새기게 되는 겁니다. 내 아들도 심지어 내 아들도 또 내가 가장 가깝게 여겼던 나의 조카들도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를 죽이려고 배반하고 반역을 이렇게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오직 내가 믿을 이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나를 도우시며 내 삶을 보호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시편의 많은 다윗의 시는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구원이시라고 다윗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정말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에 오늘 이런 다윗의 인생의 역정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내 삶을 의탁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한편 오늘 본문의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의 아들과 그의 조카들이 이렇게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뒤쫓는 반면에 오히려 다윗에게 있어서 사실은 적군이기도 했던 이 암몬 족속들이 다윗을 돕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가져다가 그 다윗이 도망치는데 필요한 물자들을 공급하고 있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7절에 보시면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밧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아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에게 먹게 했다. 이 본문의 말씀의 28절과 29절에 많은 물자들에 대한 그 명단을 그대로 다 기록을 한 까닭은 이렇게 암몬 사람들이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이렇게 피난가 있을 때 그들을 돕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물자를 암몬 사람들이 공급했다는 겁니다. 자, 성경의 암몬 사람들은 그 앞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스라엘에게 정말로 가시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암몬 사람들 때문에 많은 전쟁을 치루어야 했고 암몬 사람들 때문에 많은 괴롭힘을 당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들의 그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 사람들이 어쩐 일인지 다윗의 아들에 의해서 이렇게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쳐 있을 때 암몬 사람들이 다윗을 돕더라는 겁니다. 정말로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과 내 아들은 나를 반역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원수 같은 그러한 존재였던 암몬 사람들은 오히려 다윗을 돕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대적이었던 암몬 사람들은 다윗을 돕고 또한 나의 아들과 나의 조카들은 나에게 등을 돌리고 칼을 꽂으려고 뒤쫓아오고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 인생이라고 하는 삶을 더 깊이 참으로 성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직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나의 대적이었던 내가 늘 싸웠던 이 암몬 사람들이 나를 돕기 위해서 이 많은 물자들을 공급하는구나. 이것이 결국 다윗의 마음속에는 여호와에 대한 믿음으로 다윗이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게 대적과 같은 원수 같은 이들도 나를 돕는 협력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여러 위태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돕는 무명의 이름도 알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방법인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들이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그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들의 반역과 또 조카들의 그 반역의 동참으로 인해서 다윗의 마음은 인간적인 비애를 느끼면서 참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개입해 주셔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무명의 협력자들 도움을 통해서 다윗이 이렇게 안전하게 피난길에 오르고 또 그들을 돕기 위해서 필요한 물자들을 대적이었던 암몬 사람들이 공급하는 것을 통해 오직 나의 삶 속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윗이 깊이 체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개입해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돕는 자들, 우리를 협력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도록 하나님 그렇게 사람들을 이끄시고 또 그러한 협력자들을 만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사람의 의지함이 아닌 오직 여호와께만 내 삶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구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피난처시며 내 삶을 이끄시는 인도자 되시기에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주님 평강 가운데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윗을 돕기 위해 많은 협력자들을 만나게 하심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들이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고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